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이 너무나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다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요. 또 아름다운 추억들도 우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삼양제일교회 부임하면서 몇 가지 좋은 추억과 기억들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2007년도에 제가 3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주간도 하고 그때는 또 40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거의 총동원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요. 여기에 지금 계신 우리 반주하신 신경미 집사님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김진수 집사님의 그때는 좀 나중에 나왔지만, 그리고 우리 성가대에 있는 우리 김병옥 집사님네 우리 자녀들, 또 저 외에 우리 여보구 집사님네 자녀들, 오늘 일부 지휘한 우리 문희영 집사님네 아이들 다 이렇게 품에 안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날은 아차산, 워커힐 아차산에 가서 같이 우리가 마지막 기도회를 하곤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부임해서 얼마 안 되어서 참으로 감동적이었고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구성전을 이제 건축하도록 내주고, 그리고 저 코리아 아나 빌딩 지하에 아주 옹색한 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 기악단 아주 수준 있게 하지만 그때는 수준이 좀 없다 하더라도 한 15분 정도 바이올린, 첼로, 플룻 몇 가지 악기로 행복한 기악단을 발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하실에서. 그리고 점심시간에 2층에 올라가서 한 20명 정도 자리할 수 있는 좁은 곳인데 계속해서 국수를 말아서 매주일마다 국수를 2년 가까이 그렇게 먹으면서도 참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파 코스라고 해서 우리 여러 중직자와 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 훈련을 쌓았던 즐거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성전에 입당하는 날, 또 입당하기 전에 한 해 전에 우리가 상냥식과 같은 그런 특별 예배를 드렸던 날이 참으로 큰 기억이 되고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가 적어도 코로나 오는 그 해 여름에 포천에 가서 전교인 2박 3일 수련을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좋은 기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좋은 기억도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기억도 우리가 많이 있는데, 좋은 기억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이 좋고요. 반면에 슬픈 역사도 있습니다. 아픈 상처도 있습니다. 기억하기 싫은 일들도 분명히 개인이나 교회에도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좋은 기억은 오랫동안 우리가 추억해야 하지만, 우리가 좋지 않았던 일들은 이제 우리가 잊어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또한 그것은 망각이라고 하는 단어 속으로 우리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망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망각은 단순히 기억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이 망각이라고 합니다. 즉 잊어버릴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요, 매 순간 엄청난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을 다 저장하고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망각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걸러내고 핵심적인 기억을 강화하는 선택적 정리 과정을 거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도록, 망각할 것은 망각하도록 우리 인간의 뇌는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각은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망각을 연약함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말씀은 우리는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기억할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꼭 붙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야 될 것은 우리가 분명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옛 것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오심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유일한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리고 축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함임을 고백하는 부활주일과 그 전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 하나님의 또한 탁월하심과 위대함을 넘어선 놀라운 역사들은 이 성경 66권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지워버리신다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는, 내가 슬펐던 추억과 그리고 늘 힘들었던 나날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혹은 또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 않으신다. 그렇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43장 25절 말씀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이 허물이라고 우리가 좀 낮은 표현을 썼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억할 것이 많이 계셨지만 기억지 아니하신다. 너의 죄를 도말하시고 내 죄를 나는 조금도 기억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지워도 흔적을 남기지만, 사람은 잊는다고 하지만 다 기억해내고요, 용서한다고 하지만 섭섭한 마음이 요만큼씩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끔히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의로운 믿음의 삶을 갖도록 말씀하신다는 내용이 찬송가 255장은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눈과 같이 희게 하시면서 기억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습니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가운데에도 모든 악과 과실과 죄를 내가 다 용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면,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면 내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상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가 그렇게 컸기에 그렇게 오늘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스바냐서에 보면은 유다의 총체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하고 더럽다고 말씀하셨고요, 포악한 성읍에 화가 있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 또한 여호와의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것,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죄, 방백들을 부르짖는 사자, 재판장은 탐스러운 이리떼라고 하셨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했다고 말씀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면서 율법을 범하였다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상,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 그들은 포악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끗이 살아왔습니다.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쫓아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왔다고 우리가 자부하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에 불순종한 때는 없었습니까? 혹은 주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성소와 율법을 더럽힌 적은 없었습니까? 악을 뽑아낸 그 자리에 우리는 말씀의 씨를 심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떠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밭을 다 기경을 해서 그리고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이러한 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까? 질투, 교만, 이기심, 험담, 비난, 수군수군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품성을 지녔다는 것이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런 모든 죄에서 벗어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 돌이키는 시간이요,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천교도
신학자이면서 청교도 신학자들 가운데 큰 리더입니다. 그는 평범하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자백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낮은 단계에서 성찰, 반성 이야기하지만 죄의 고백을 여호와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늘 건성건성 사랑한다고 내 아내에게, 내 배우자에게, 또 내 사랑하는 그 누구에게 그렇게 말하는 그것은 너무 무미한 것이고 건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당신의 백성들은 지금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도말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모임 가운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자백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선한 목자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치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크신 사랑, 자비와 긍휼과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모든 내용이 다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지만 회개의 시편이라 일컫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다 회개의 시편이지만 51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을 말갛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그 죄가 있음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고 내가 온전하고 내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와 이 민족 앞에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라고 전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에, 또한 우리가 송구 영신을 할 때에 우리가 꼭 나의 죄를 말갛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가 우리의 기도의 그 맨 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 안에서 정직한 영으로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이 그냥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어디 가서 깨끗이 씻는다고 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이 새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즉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자리하게 하소서. 다윗은 고백하듯이 이것이 우리의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청청병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는 아직 나이 젊고 아직 하여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슬피 울며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는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히스기야에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고스란히 내어놓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는 기도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울며 통곡으로 기도하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가정 앞날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명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했습니까?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원만했으면 좋겠다, 사고 안 쳤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는 우리 교우들은 이제 주 앞에 나와서 송년을 보내고 새해 송년 주간을 지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신령한 은혜와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건강은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다. 여러분, 건강은 우리 모두의 최고의 우리의 가치요,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데올로기다, 그렇게 말한다 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웃어야 한다, 많이 웃어야 한다. 그래서 웃음 전도사라고 하는 분들이 어느 모임에 가서 이렇게 크게 웃자 그러고, 그리고 억지로라도 웃자 그러고 그럽니다. 우리의 뇌는 자연스럽게 웃든지 억지로 웃든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늘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유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한다 말합니다. 근데 정반대로 암 전문가 가운데 이병옥 박사라고 있는데 그분은 울어야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는 살고 싶으면 많이 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많이 만들어서 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수시로 울어라, 무시로 울어라, 무한을 당해도 울어라, 무차별적으로 울어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용어로 통회하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를 분명히 내어놓고 내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가 내어놓고 싶은 것이 있는가 하면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감추는 것이 없이 다 우리의 허물과 죄, 그리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믿음 다 내어놓고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늘 충만한 성도의 삶을 주십니다. 회개하였지만 매일 새로워지는 거듭남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돌이켜 회개하고요, 모든 죄에서 떠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송년 주간을 지내면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 사하여 주사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름다운 일들은 기억하지만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아버지 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듯이 모든 것 다 잊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은혜를, 주의 십자가만을 단단히 붙잡는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셨는데 우리는 또한 주 앞에 나와 늘 우리의 허물과 죄악성을 고백하고 내어놓으면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